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기도하면서 교회의 모임 공동체가 예배 때마다 바글바글 하면서 기도해야 할 시간, 기도가 멈춰 있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막혀 있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한껏 찬양하며 성가대가 주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축제의 예배를 드려야 할 이런 저희들이 여러분 성전에 드린 예배도 이제는 멈추는 이런 영적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 우리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많이 있겠지만 우리는 기도임을 고백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에 기적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우리 성도들의 우선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3절에서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고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재난이 있을 수 있고 메뚜기 떼가 날아와 토사를 먹는 황충이 올 때도 있고 또 전염병이 와서 인생을 쓸을 고통을 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이냐?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기도하며 찾으면 내가 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고친다는 말이 라파라는 뜻이에요. 치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만이 아니에요. 땅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합니다.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이 이 땅에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 막아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놓였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해옵니다. 진태양난에 빠졌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백성들은 밤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어디에선가 동풍이 불어오더니 앞을 가름하고 있던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은혜의 동풍을 일으키셔서 우리 민주 앞에 맡긴 이 고통과 홍해와 같은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갈라주시도록 이 은혜의 동풍이 여러분 이 민족 위에 불어오기를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BC 759년 우시야가 왕으로 있던 시대입니다. 당시 사회는 부패하고 타락을 했고 죄악으로 관용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하던 이 이사야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고루가다 고루가다 하면서 수없는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황홀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이사야를 향해 비춰옵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자기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사야는 황홀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합니다.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부정하고 추하고 더러운 내가 저 거룩한 하나님을 보았도다. 그러면서 자기 모습을 보고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는 자기를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자기 허물을 볼 줄 아는 게 은혜입니다. 그때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네 죄를 사했노라고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가 부정하다고 울고 있는 그의 입술을 대고 내가 모든 너의 부정한 죄를 다 용서하고 사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이사야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이 목소리를 들으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이사야는 뜨거운 마음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자기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영안이 열린 이사야는 바로 세 가지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바로 깨달은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사야처럼 이 영안을 뜨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다시 우리는 절망과 좌절과 불안에 있는 우리들이 다시 비상하며 일어나는 이런 신앙의 새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세상 사는 동안에 짐승과 달리 세 가지의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물을 보는 육안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물의 원리와 이치를 깨닫는 지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은 영안의 눈을 가지고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기에서 평안을 얻는 거예요. 지혜를 얻고 인생의 방향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18절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다윗의 소경이 아닙니다. 오늘 내 눈이란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 믿음의 눈, 신령한 눈, spiritual eyes, 영적인 눈을 열어서 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돌인 나라와 스데반을 죽일 때에 그 순간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인자 주님이 하편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스데반이 순결당하는 시간에 주님이 일어나서 보고 계시는 거야. 이걸 보는 순간에 피투성이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영안이 열릴 때 종말에 되어질 묵시록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영안이 열릴 때 에베소 1장 18절에 보면 마음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도 눈이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에도 눈이 있습니다. 이 정신세계도 눈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안도 밝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식의 눈도 밝아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은 더 밝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영안이 열릴 때 우리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영안이 열려서 신앙에 승리하고 환경을 지배하고 승리하면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사나는 이 영안이 열릴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확신이 있습니다. 마음의 어떤 풍랑에서도 평안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고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한 때부터 인생의 가치관이 변합니다.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성경에 야곱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이 땅에 존재하는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타이밍이 평안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환경, 좋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위기에서 거룩한 충격을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오늘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랑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충격적인 겁니다. 그때 내가 본즉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우시야 왕이 누굽니까? 그는 16살에 왕이 되었어요. 어려서 왕이 돼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더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52년 동안 우시야 왕을 축복해 줬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힘을 얻으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을 몰골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매 때가 되면 제사를 드립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야,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을 가진 내가 저 하찮은 제사장들만이 제사를 드리다니 나도 가서 내가 성소에 가서 불을 밝히겠다. 그때 제사장들이 울면서 왕이여, 여기는 하나님이 정한 영역입니다. 안 됩니다 라고 울면서 말렸지만 이 우시야 왕은 제사장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성소에 들어가서 불을 밝히고 딱 돌아서는 시간에 온몸에 한센병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우시야를 버렸어요. 하나님이 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한센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죄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지의 고아를 막론하고 우시야 왕은 쫓겨나야 됐고 하루아침에 그는 비참하게 죽음으로 갔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자랄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 버리시니 하루아침에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이사야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권력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손을 떼니까, 하나님이 외면하고 등을 돌리니까 한순간 끝나는 것을 보고 그는 인생이 얼마나 약한가를 깨닫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저 거룩한 것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렸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충격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동기가 되었어요.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생각지 못한 큰 충격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잘 나가던 직장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떠나야 되는 충격을 당할 때 있어요.
또 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를 만나는 충격도 있어요. 그러나 이럴 때, 이런 충격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포기해야 됩니까? 이건 해답이 아닙니다. 오늘 이런 충격들이 오늘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찾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대개 이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우리가 좋은 환경 잘 될 때, 편안할 때라기보다는 어려울 때입니다. 편안할 때보다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돼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호랑방탕했습니다. 돈이 있을 때 아버지 생각 안 났어요? 그러나 그의 그 타국에 흉년이 들었고 있는 것은 다 탕진했고, 배가 고파서 쥐염 열매를 먹는 돼지에게 주는 그걸 가지고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마저 허락되지 않을 때, 그는 그 비참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은데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에 하나만 되어도 살겠다. 이 절망과 인생의 실패와 충격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동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랬잖아요.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이 풍랑이 아니었더라면 요나는 다시 여러분 사명을 회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타이밍이, 가까이 계신 그 타이밍이 언제냐? 좋을 때가 아니에요. 편안할 때가 아니에요. 성공할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타락하고 부패하고 세상에서 방황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그 타이밍이, 하나님이 가까이 찾는 그 시간이 우리의 절망과 위기와 인생의 충격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인생의 고난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절망하는 일이 있습니까? 오늘날도 코로나로 온통 어려운 이때에 우리 모두가 베옷을 입고 오늘 기도한 장로님의 기도처럼, 미스바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우리 민족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는 사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고 해결하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로서는 법학을 전공한 유능한 석학이에요. 어느 날 친구하고 같이 길을 가는데 벼랑간에 벼락이 내리치는데 친구가 마저 죽은 겁니다. 그 순간에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이 벼락이 친구가 아니라 내가 맞을 수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내가 맞을 수, 인간의 한계성, 인간의 연약성을 깨닫고 그는 수도원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훗날에 인류의 기독교의 역사를 바꾼 종교 개혁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인생의 고난과 충격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굴로 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고 있을 뿐이야. 동력은 들어가면 절망과 끝이 오지만 터널은 인내하고 나가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우리 민족 앞에도 이런 축복이 이 땅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만납시다. 이 위기에서 기도하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사야는 한 명안이 열릴 때 따라합시다. 자신을 발견했다. 자신을 발견, 자신. 오늘 여러분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자기 발견이에요. 자기 발견. 이사야는 부정한 내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부정한 내가.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며 황홀함만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나를 본 거다. 거룩한 줄 알았던 나, 의로운 줄 알았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이 너무 추했어요. 너무 부정했어요. 그래서 그는 가슴을 치며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부정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보았도다. 여러분, 진정한 은혜가 뭡니까? 진정한 은혜는 남의 가슴을 치는 게 아니라 자기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허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남의 허물이나 약점을 들춰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네 눈앞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들보란 말이 영어로 보면 통나무란 뜻이에요. 그걸 네 눈앞에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그러느냐. 자기를 본다는 거, 자기를. 어떤 사람이 차를 기름을 넣고 세차를 하는데 자꾸 앞에 유리창이 더럽다고 자꾸 닦으라는 거야. 또 닦아줘도 화를 내는 거야. 뿌옇다고. 그 옆에 있던 그 부인이 보니까, 여보, 안경 좀 꺼내가지고 안경 좀 보세요. 보니까 자기 안경 유리가 뿌연 것을 모르고 그냥 성질을 내면서 이 세차 잘못했다고만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나 사회나 수없는 문제들이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지 않고 다른 사람에서 찾기 때문에 해답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문제의 원인을 너가 아니라 자기에게서 찾기를 원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려왔어요. 돌로 칠까 말까 하면서 의기양양할 때 주님은 말없이 글을 썼어요. 죄 없다고 자신하는 자 있으면 먼저 돌들어 때려봐라. 양심의 화살을 날렸어요. 이미 남을 정죄하려고 하는 이런 더러운 마음과 악심을 가져온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아갔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은혜는 자기 발견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처럼 자신의 허물과 부정함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은혜의 평강을 주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자신을 보는 눈은 한없이 밝아지고 남의 허물을 보는 눈은 한없이 어두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사야는 영안이 열릴 때 따라합시다. 자기 사명을 발견했다. 자기 사명. 이사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목소리.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시려고 부르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뜨거운 가슴으로 반응을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려고 부르시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는 어떻게 들려온 줄 압니까? 우리가 바로 살 때도 들려오고 잘못 살 때도 들려와요. 하나님 목소리는 감동으로 들려오기도 하고 양심을 통해 들려오기도 하고, 하나님 목소리는 또는 여러분 기도할 때 들려오기도 하고 말씀을 듣다가 들려오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들려오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환경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마저도 멈춰야 하는 오늘과 같은 이런 충격적인 어려운 위기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의 문제가 환경에서 볼 때, 여러분, 이 역사를 신앙의 관점에서 조명하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목소리를 듣는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목소리에 민감한 사람을 사명자라고 말해요. 하나님 목소리를 들을 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다 보내달라고 차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 잘 아는 리빙스턴은 저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하다가 맹수에게 물렸어요. 같이 있던 제자들이 울면서, 선생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렇게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울지 마라. 나는 사명이 있는 한 결코 죽지 않는다. 저 아프리카 대륙을 가서 이 땅에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 나를 살려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명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